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가는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의 문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우리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져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져서 주님 경배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이 어려운 때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19장에 들어서며 새로운 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미가의 이야기처럼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좀 먼저 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은 뭔가 사사기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분위기의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미리 암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앞선 17장에서 18장에서 벌어진 미가의 집과 단지파의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베들레헴 레위 사람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의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 정보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이유를 행음하고라고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2절과 3절을 이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 여자가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여인을 따뜻한 말을 하고 다정한 말을 하고 돌이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집에 가고 그 여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남자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들이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뭐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음하고 집을 나간 여인을 그 남편이 위로해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유가 2절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행음한다, 행음이라고 기록된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나에는 행음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화를 낸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의 말씀을 그 첩이 화를 내고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 화가 났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말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 같은 구절에 대해서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여자는 행음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 집을 나와서 자신이 살던 아버지 집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 남편 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 첩에게 화가 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가에 간 레위인은요, 장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보면요, 3일간 이 장인이 이 사위를 굉장히 잘 대접해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3일 정도의 이 환대는 보통 그 사람들이 손님이나 어떤 이 사위에 대해서 행하는 환대의 모습, 환대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어서 이제 이 사위가 떠나려고 하는데도 장인이 이 사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만 더 머물다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닷새째 되는 날 또 이 레위인이 떠나려고 하자 이 장인이 붙들며 하루 낮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는지 어두움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장인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사실요, 이 기브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부스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우리 여부스에서 머물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은 이 여부스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브아나 더 나가서 될 수 있으면 라마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서 밤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부스라는 곳은요, 당시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땅에 머무르는 것보단 자신들의 동족에게 가서 머무르는 것을 더 좋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스스로 자신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에게 갔을 때 자신들의 동족이 더욱 환대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둠이 깔려 있지만 우두커니 넓은 거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6절에 보면요, 마침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차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들에겐 다행인 것이 이 노인은 여기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의 땅인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출신이 에브라임 산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지에서 지금 고향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인은 기꺼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룻밤 거하게 하고 환대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노인이요, 이 레위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덧붙여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스스로가 레위인임을, 자신의 레위인 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덧붙이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아무도 나와서 나를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요, 노인은 이 레위인이 기대한 것처럼 기꺼이 자신의 집에 이 사람을 드리고 또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바로 그때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 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관계하다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성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노인 집에 쳐들어온 이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을 이끌어내서 강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노인의 반응이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처녀딸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너희들 이 여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후로 끔찍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까지 아주 극심한 성적 유린과 능욕을 당하고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여인은요, 발기까지 노인의 집 앞 문에 엎드려져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당시 기브아 사람들의 엄청난 악행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관계하다, 능욕하다, 놓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표현의 주어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수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이 소돔 사람들이 나와서 내놓으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롯의 집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 소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소돔의 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소돔 사람들은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요,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은요, 그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이 기브아, 또 기브아와 함께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몰려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망당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것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한 이 극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죄악에 따른 심판과 징계가 면제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죄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신 이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모른 척 넘어가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 같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수록,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수록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준엄하게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죄악의 모습은 기브아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행의 시작은 레위인에게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떠난 이 첩이라 하지만 아내죠. 이 아내를 넉 달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화가 나서 자신을 떠나갔는데, 더군다나 그 이유가 아마도 이 레위인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넉 달 동안요 집을 나간 아내를 방치합니다. 또한 그가 아내를 찾아 떠나가는 모습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낙이 2마리를 가지고 철을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종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종과 아내가 돌아올 땐 함께 돌아와야 하지만 이 사람은요, 나귀를 2마리만 끌고 갈 뿐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레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낯선 지역에서 위기를 당할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이 모습 가운데 특별히 붙잡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라는 표현은요, 하자크라는 단어로 기본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강한 힘으로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첩은요, 나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나가면 해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 저항했을 것입니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 남자는 극구 저항하는 첩을 힘으로 제압해서 악한 자들에게 내어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데리고 돌아가려 했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첩을 내어주지 않으면 본인이 해를 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인은요,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엄청난 폭력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버려져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와, 정말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는 말씀인데요, 이 여인은 밤새 폭행을 당하고 밤새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그래지고 쓰러져서 집문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처참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남자는요, 그 여인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요, 일찍이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인이 안전한지 않은지,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집으로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는데도 일으킨다거나 어떤 상처를 확인하고 싸매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일어나자 우리가 떠나가자라는 한마디 말을 그에게 던질 뿐이었습니다. 문지방에 손을 얹고 숨을 거둔 것을 보면요,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집주인 노인도 이 레위인도 그 여인을 내어주고도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 밤을 그냥 자기들끼리 편하게 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몸이 나귀에 실려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사기가 이것을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여주려 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사회에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요, 아주 약한 사회에서 약자로 대표되는 계층 중에 하나인 이 약한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안에 대비되는 한 장면이요, 이것을 더 극적으로 비참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그건 사사기가 시작될 때 사사기의 1장에 기록된 나귀를 탄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악사인데요, 이 악사는 출가하면서,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시집을 가면서 그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받아서 출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 그러한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자조차도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이 약자가 해를 당하고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 비참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 있어 드러난 기부와 사람들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이 레위인과 노인이거나 동일하게 폭력의 가담자였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이들은 함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 폭력을 방조하고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을 때, 이 세상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가담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죄된 우리에게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레위인과 우리 자신이 레위인과 같지 않은지, 이 노인과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극심한 악을 행치는 않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방조함으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무관심 속에 누군가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나와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교훈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학교와 일터,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기꺼이 이 시간 기도함 가운데 내어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삶이 급해서 내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나보다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화면에 제시되는 제목들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